세상에는 여러 종교가 있죠. 대표적인 종교가 이슬람. 숫자적으로 몇 년 내로 세계에서 가장 많아질 거라고 예상하는 이슬람, 불교, 힌두교, 그 외에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우리는 타 종교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가끔 뉴스를 통해서 듣는 내용인데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불상을 부수고 보기 싫다고 하다가 부수고 당근상에 페인트 칠하고 또 발로 차서 넘어뜨렸다는 뉴스를 가끔씩 듣습니다. 잘못된 행동이죠. 그렇게 해서 복음이 확산될 것 같지만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의 방법도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진리를 알고 돌아오게 해야지 힘으로는 되지 않는 거예요.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종교인들을 만나든지 겸손과 온유의 태도를 취해야 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이번 설에 여러 형제들을 만날 건데요. 항상 우리는 우리 이미지가 겸손하다, 온유하다, 이런 모습이 그들에게 보여져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하고 세상 일반 종교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거 흔들리면 안 됩니다. 절대 진리입니다. 우리는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요. 갈수록 이 문제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고립을 당할 거예요. 예수만 구원받는,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고. 이런 말 하면요. 점점 세상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는 시대가 될 거예요. 조심해. 진리를 어떤 경우에도 버리거나 흔들리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이죠. 이 진리 때문에 순교를 당하고 이 진리 하나 때문에 세계 방방 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두 가지 태도를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과 온유해야 되지만 이 진리는 절대로 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4인조 그룹 가수 중에서 비틀즈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Yesterday 하고 쭉 나가잖아요. 그 노래도 불렀고 하는데 유명한 그 멤버 중에 하나가 존 레논이라는 멤버가 있습니다. 예, 있는데 그 사람이 부른 노래가 Imagine. 가정하다, 상상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 노래가 얼마나 유명한지 반전 노래예요. 반전 노래. 평창 올림픽 때도 불려졌습니다. 김여정 그 직책은 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앞에 앉아 있고 또 미국에서도 왔고 세계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 노래가 불려졌고요. 그 다음에 열렸던 도쿄 올림픽 때, 그 이후에 또 북경 올림픽 때도 이 노래가 불려졌습니다. 그만큼 유명한데요. 가사를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천국이 없다고 상상해보라. 해보면 쉬운 일이다. 이게 제목 그대로죠. 우리 밑에 지옥이 없고 우리 위에 하늘도 없는 모든 사람이 오들만을 사는 모습을 상상해보라. 국가가 없다고 상상해보라. 그리 어렵지 않다. 죽일 일도 죽어야 할 일도 없고 종교조차 없이 모든 사람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상상해보라. 나를 공상가라고 부를지 모르지만 나만 이러는 것 아니니까. 자기 소유물이 없다고 상상해보라.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욕심 부릴 일도 없고 배고플 필요도 없이 인류애로 하나가 되어 모든 사람이 한 세상을 공유한다고 상상해보라. 참 아름다운 노래죠. 전쟁이 없는 세상. 오직 모든 민족, 또 국가, 이 모든 성별을 넘어서서
그 인류애로 하나가 되자는 반전 운동입니다. 우리 이런 정신은 본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일반 종교와 예수 그리스도를 같은 선상에 놓고 노래를 불렀단 말입니다. 세상 종교는 다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예수는 우리의 생명이시며 창조자이시며 구원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요. 일반 종교와 예수 그리스도와 이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표적이라 합니다. 1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표적이 뭐냐 하면은 이적과 표적, 기적과 표적은 다른 거예요. 표적은 세메이온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세메이온, 안내판이에요. 안내판.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우리 입장에서 예수님만을 왜 믿어야 되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보여준 것이 표적이에요. 요한복음에 7가지 표적이 나오는데 그중 첫 번째 표적이 가나라는 지역에서 결혼잔치집에서 벌여진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표적입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종교와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를 분명히 이해하고 또 무장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전파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나는 나사렛에서 한 5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데요. 그것에 이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나다나엘의 고향도 그 가나 지역입니다. 초대를 받아서 잔치집에 갔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유대인들은 결혼잔치를 최소 한 1주간 진행합니다.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이게 문제의 시작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포도주하고 유대인들이 말하는 포도주의 개념은 전혀 다르거든요. 그게 없으면 잔치를 망치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하신 말씀이 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그 말씀입니다. 3절, 4절을 보십시오. 3절, 4절이 이해되어야 오늘 말씀이 이해됩니다. 2장 3절, 4절을 보십시오. 어렵습니다. 굉장히. 포도주가 3절, 4절, 3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가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는 호칭 문제입니다. 어머니를 보고 여자요 이렇게 나옵니다. 또 하나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을 듣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어머니 보고 그리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는데 왜 그런 요구를 하냐 이런 뜻이죠. 분명히 기록자 요한은 의도적으로 호칭을 정확하게 사용합니다. 어머니, 예수의 어머니. 원어를 그대로 옮기면 메테르입니다. 메테르, 어머니라고. 요한은 아마 그 여자라는 말에 좀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1절, 3절, 12절에도 예수의 어머니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여자여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여자의 이 말은 귀나이 이 뜻은 극존칭이다. 예수님이 어머니를 무시한 게 아니다.
극존칭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좀 그 근거는 좀 희박합니다. 사실은. 또 극존칭이라 치더라도 자기 어머니 뭐 여사님 이렇게 이상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어머니에게 여자여 라고 말한 이유가 뭐냐면은 마리아의 의도를 잘 아셔야 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을 예수님께 한 거예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께 포도주가 좀 떨어졌다고 말한 거예요. 심지어 얼마나 그 믿음이 분명했냐면 5절을 보시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순종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포도주를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 하인들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뭐 돌을 옮겨라 하든지 뭘 하라 하든지 그대로 하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분명히 있었지만 마리아의 의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 기적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어떤 의도로 생각했냐면 이런 의도로 말했단 말입니다. 자기 아들 있지만 잉태했을 때 자기도 알잖아요. 동정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누가복음에 있는 대로 예수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태어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특별한 자로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능력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포도주도 만들고 이 기회에 사람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낸 자임을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이 기회에 한번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하시면 정말 얼마나 좋습니까? 포도주 문제도 해결하고 또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임을 알게 할 수 있으니까요. 이 의도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기록자 요한이 자기 고백입니다. 자기 고백이자 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여기에 여러분 마리아가 믿음이 좋죠?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십시오. 여기에 가면은 전혀 저자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표적을 행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있었지만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오늘 우리 얘기를 하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주기를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몰랐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고 부활한 다음에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몰랐습니다. 그걸 성경은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무덤에 묻혔을 때 뭘 들고 갑니까? 죽은 자에게 바르는, 지체에 바르는 기름을 가지고 갔잖아요. 부활 생각도 안 했습니다. 왜 죽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지금 이 본문에서는 능력과 예수님의 그 인격이나 그런 모든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계시를 받았으니까요. 그 의도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자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나는 창조자로서 나는 하나님이다. 1장에 말한 대로 나는 하나님이다. 너희들 만든 창조자다. 한 인간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한 인간으로서 여자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을 아직 모르고 있구나 이런 뜻입니다. 똑같은 반응을 똑같은 요구를 또 누가 했냐면은 예수님의 그 형제들이 똑같이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절에서 5절을 앞에 있는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십시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형제들이 초막절이 되었는데 지방에서 그냥 구석에 처박혀 있거든요. 자기가 보기에. 아니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는데 거기 올라가서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임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7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뭐 했다고요? 믿지 않았대요. 성경이 어렵죠. 설교는 성경 해석이 아닌데 오늘은 외도와 달리 좀 해석이 좀 많이 나와야 됩니다. 이해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 뭐를 위해서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왜 여기 있습니까? 꼭 잘 믿는 것 같잖아요. 마리아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모르는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형제들도 예수를 믿지 아니했다고 말합니다. 6절에서는 똑같이 마리아에게 말씀하실 때처럼 똑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시는 내 때는 언제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실 때, 그때입니다. 그때 오셔야만 진짜 인생의 포도주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요한복음 19장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에 찔렸을 때 뭐가 흘러나왔다고 말합니까? 피가 나온 게 아니에요. 피만 나온 게 아니에요. 물과 피가 나왔다고 의도적으로 말합니다. 좀 해석적인 문제지만요. 계속 물을 강조합니다. 성령과 물을 동일시합니다. 요한 1서 5장 5절에서 8절을 보십시오. 요한 1서 5장 5절에서 8절을 보시면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해석이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기서 믿는다는 말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고요. 고난을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해석입니다. 물과 피로 임하신 것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증언하는 이가 몇이라고요? 셋이니 무엇과 무엇? 물과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을 합하여 하나라고 말합니다. 이해가세요? 물과 피와 성령이 하나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에서도 계속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나를 믿는 자에게 생수가 넘친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준다. 그러니까 내 때가 언제냐면요. 계속 요한복음에서 7장, 8장, 12장, 16장, 17장 때가 되지 않았다. 때가 되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성령을 주셨다. 이 성령을 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어머니의 요구에 예수님 말씀 이런 뜻입니다. 쉽게 해석하면 여자여 당신은 내가 왜 이 땅에 온지를 아직 알지 못하는군요. 나는 육신의 그런 포도주를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진짜 하늘에서 마시는 포도주, 생명을 주러 왔다. 그 생명을 어떻게 줍니까?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성령, 물, 피 동일시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물과 성령과 피는 같은 증언이요 하나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성령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오심으로 너희들에게 진짜 포도주, 진짜 생명수를 주러 왔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군요. 이런 뜻입니다.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거죠. 이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이 내용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입니다.
52절부터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뭐 한다고요? 먹는다. 이제 먹게 한다는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유적인 표현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피와 물을 쏟으심으로 예수를 믿는 자에게 그것이 양식이 되어 진짜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마리아도 몰랐고 심지어 요한 자신도 몰랐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성령 받기 전에도 전혀 이해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더 하기 위해서 해석 한 부분만 돼요. 오늘 해석이 좀 긴데요. 다시 본문 6절을 보십시오. 기적을 행하는 방법이에요. 이 방법을 통해서 표적을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이 목적 때문에 오셨구나를 알게 한다고 했습니다. 6절 보세요. 6절. 거기에 유대인의, 성경에 유대인의이라면 부정적인 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자기들이 만들어낸 전통 이런 뜻입니다. 유대인들의 전통,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 밖에 나가면 왔다 들으면 그릇도 씻고 손도 씻고 이렇게 발도 씻는 더러워졌다 이거죠. 그 예식을 따라 두세 통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끝까지 다 채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포도주 담는 통이 아니고 분명히 포도주 담는 통이 아니잖아요. 밖에 나갔다 오면 씻는 우리가 더러워진 거 아닌가? 하나님 앞에서 이게 부정한 게 아닌가? 그래서 씻어낸 용도의 물을 담는 통을 거기에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냥 말 한마디 하면 포도주가 생겨날 수 있잖아요. 있는 통에. 왜 이렇게 하셨냐면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깨끗해지는 방법은 그런 인간적, 크게 말하면 종교적 노력으로 아무리 노력해봐라. 얼마나 힘들겠어요. 밖에 나갈 때마다, 들어올 때마다 씻고. 유대인들은 마실 물보다도요, 씻는 물을 더 중요시 합니다. 지금도. 얼마나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노력해도 절대 어떻다? 깨끗해질 수 없다. 그래서 누가 왔다? 내가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이게 2장부터 4장 이야기예요. 거듭나야 된다 이 말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피로서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절대 깨끗해질 수 없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너희들이 마시는 물은 절대로 구원에 이르갈 수 없다. 좀 해석을 하면은 내가 주는 물, 내가 흘리는 그 피를 통해서 너희들이 깨끗해질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 너희들의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에덴 동산에서 마셨던 그 생명수와 그 생명 과일을 먹고 마실 수 있다. 그래서 내가 하늘에서 왔다. 너희들 방법을 안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2장부터 4장까지. 그런데도 마리아와 제자들과 유대인들과 형제들은 그것을 알지 못한 거예요. 자기 노력으로 얼마든지 깨끗해질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착각한 거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해석은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마리아처럼 우리도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우리 순종하자. 이 정도의 믿음을 다 갖고 있잖아요. 완전하진 않지만. 근데 정말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렇게 주시기를 원했던 그 생수가,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이 주시기를 원했던 그 생수가 마음속에 흘러 들어오고 있는가? 내 마음속에서 넘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다시 처음 자리로 돌아와서 내가 예수님을 무엇 때문에 섬기고 있고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알려고 공부를 하고 있고 충성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막판에 가서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제자들과 유대인들처럼 십자가에 달려 있는데도 예수여, 당신이 우리에게 해준 게 뭐 있냐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능력이 있으면 물로 포도주를 바꿀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며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아무것도 주지 않았잖아요. 뭘 하셨냐고. 이런 불만이 나올 수 있고요. 아무 힘이 없는 세상을 이기는 요한 1서 5장처럼 세상을 이기는 힘은 그 믿음이라 했는데 물과 피와 성령이라 했는데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에 눌려서 살 수밖에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이 오는 자에게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흘러날 것이고 4장에서 7장에서도요. 7장을 한번 보십시다. 7장 37절에서 39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게 성경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주님의 그 약속입니다. 7장 37절 보세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합니다.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39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말씀하는데 그 생수가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데요. 또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따라가겠다고 다짐하는데요. 정말 내가 예수 믿고 나 이거 받았다고 이거 받고 나는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자라고 행복한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받음이 뭐냐 이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받은 것 무엇입니까? 자녀됨 아닙니까? 신분의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자녀 된 자에게 주어진 성령의 내주입니다. 너희들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가 내 안에 있으므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배부름을 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므로 예수님이 이미 이루어 주신 것, 때가 우리의 기준으로는 때가 지났잖아요. 때가 되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누리고 있는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 은혜를 깊이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408장 이런 그 가사가 있죠. 내 마음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내 마음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요. 이미 다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중에서 정말 주님 내 잔이 넘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큰지를 다시 한번 느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